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샬롬 2026년의 절반을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셀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수고 많았다. 네, 수고 많았다. 어떤 사람은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던데 우리 청년들은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매년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심지어 포도 농사까지 하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든지 과일 같은 것은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 도심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낯설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농사도 짓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목사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취준생으로 살았습니다. 통장에는요, 이제 바닥이 보이고 솔직히 사는 게 아닌데 뭘 감사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현실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들, 딸도 명절 때야 할머니 댁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런데요,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철저하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마치 인과응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는데 태풍이 몰아치거나 서리가 내리면 과일이 상하거나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내 손에 있으면 감사가 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도 전인데 첫 열매를 거둘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7월 첫 주일에만 있는 날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평범한 날입니다. 뭔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조금 다르게 보면 지난 모든 시간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런 이유는 남은 반년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또 다른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흙에다가 씨를 뿌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간의 씨를 뿌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열정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달에 필리핀에 선교 가는데 필리핀에서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씨를 뿌리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각,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찐 감사가 아닙니다. 찐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저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적인 감사의 기준은 내 수고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그 손길을 느끼고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을 보면 맥추절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정확하게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봄에 첫 곡식단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자, 그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주는 49일이니까 하루 더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새 곡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7주가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마침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명칭은 달라도 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50일째 되는 맥추절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거두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신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즉 오순절 맥추절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고요, 대부분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절기의 의미를 계승하면서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독특한 절기로 이제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계절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매달 월급 받는 우리 역시 매 순간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에 맺혀진 아주 작은 씨앗, 이 열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적인 감사의 방법은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온전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제물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17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흔들어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된 에바는 그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항아리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바가 아닙니다. 그 레위기를 주의 깊게 공부해 보신 분들, 관찰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 5시, 4시부터 5시까지 큐티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본래 하나님께 바치는 그 드리는 곡식 제물에는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먹기 식감이 좋게 하지만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걸 부패라고 상징하는 것을 여겨가지고 무교절에서는 말 그대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잖아요. 누룩을 넣을까 봐서 아예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인데 이 날에는 곡식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먹는 평범한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부패하기 쉬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함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삶 자체를 이 자체가 부패하기 쉽고요. 연약한 일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공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말고사 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알바하고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묵묵히 버텨낸 그 신앙의 삶, 그 일상이 빵으로 구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적인 감사의 완성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먹이 살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오후 5시부터요. 마트 문 닫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장에서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요. 매장의 주인들이 비닐백에 음식을 넣어서 마트 밖에다 둡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22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에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22절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비추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규례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고생했습니다. 얻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 쓸어 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시각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성경의 관점은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몫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것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5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점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은요, 내 배가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그 나눔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의 것으로서 결국 이 나눔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의 밭 모퉁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굳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는요, 고대 농경 사회에 박제된 율법이 아닙니다. 조건이 될 때 감사하라는 세상의 그 시각을 뛰어넘어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그 삶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냥 하나님 손잡고 온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은 물론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남은 6개월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내 밭의 모퉁이를 열어서요, 나누고 베푸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6개월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불안한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내가 흘린 수고의 노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